16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그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노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유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유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심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딸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또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결혼이 무엇인가를 결혼을 묘사했는데 결혼의 실체를 잘 묘사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결혼이라는 것은 모순투성이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온갖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홀려서 바로 이 사람을 만나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착각 가운데 죽음이 오기 전에 결코 서로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맹약을 하고 꽁꽁 묶어서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낑낑대는 것이 결혼이다. 그렇게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상당히 적지 않은 자들의 결혼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골라놓고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고 그렇게 몇십 년을 낑낑대는 것이 결혼이다. 좀 부정적인 같이 들리지만은 상당한 결혼의 진실에 가까운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결혼생활 하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원인에서 결혼에서 벗어난 자들은 이 말이 곰씹어 볼수록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나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내가 탄생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 직장을 가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주의 나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단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섭리인데 바로 이 섭리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제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역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결혼의 영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결혼의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 일생 최대의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 겪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겪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특성상 다른 교회에 비해서 결혼의 부분에 매우 민감한 그런 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의 영역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섭리에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 만약 우리들이 이 가장 민감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인정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생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하고 또 사실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주는 결혼의 영역에서 이미 지나간 결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화목을 위해서 반드시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나의 결혼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가? 이렇게 엉터리 같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이런 결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사람을 만나도록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인가? 섭리가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런 궁금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결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유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문제를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아주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야곱 같은 사람을 통해서 결혼의 섭리를 살펴봐야 됩니까? 저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또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로 해서 해석하려고 참 이렇게 뒤적뒤적 해봤는데 결국은 야곱이 당첨이 되어져서 야곱을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야곱입니까? 야곱은 생애 동안 결혼식을 무려 4번이나 올렸고 그리고 동시에 4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일어났던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결혼을 살펴보면 어떤 결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결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야곱의 결혼을 제가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태어날 때 몇 분 차이로 늦게 태어나서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형 에서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야곱은 형 에서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물질은 아니지만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형 에서가 이제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아버지 장사 끝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여서 멀리 떨어진 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유삼촌 라반을 무사히 만나서 그곳에 정착한 야곱은 거기서 유삼촌의 딸인 아주 아름다운 라헬을 보고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삼촌의 허락을 받아서 삼촌의 집에 온 지 드디어 7년 만에 야곱이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야곱의 그 복잡한 결혼 스토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럼 야곱이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놀랍게도 야곱의 나이는 깜짝 놀랄 정도로 나이가 많습니다. 성경을 추적하여 보면은 학자들에서 정확히 추적해 보면은 야곱이 라헬과 결혼했을 때 그 나이는 실제로 약 77세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 30에 결혼을 좀 그래도 늦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곱이 70살이 넘어서 처음 결혼하였으니 늦어도 한참 늦은 나이입니다. 쌍둥이형 에서가 40에 결혼한 것을 보면은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야곱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그리고 그 당시 건강 상태는 현대인들보다 월등하게 좋았기 때문에 다 평균 120, 130, 140 그렇게 산 사이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의미로 본다면 야곱이 약 40세 정도가 되어서 우리 현대인의 개념으로 보면 40에서 45세 정도가 되어서
라헬하고 결혼했다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보더라도 야곱은 매우 늦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늦게 결혼한 데다 결혼식을 4번이나 올렸으니 요새 말 하면 연구 대상이 틀림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경 배경을 다 이해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 모든 설명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야곱이 4번에 걸쳐서 한 결혼은 성격이 서로 다른 결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관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헬과의 결혼은, 야곱과 라헬의 결혼은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해서 한 사랑의 결혼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이삼촌의 집에서 일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눈이 멀어서, 그 눈이 멀었다면 제가 집어넣은 말이지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고 창세기 29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 그를 기다려야 하는 정말 7년이 눈까지 이런 벌써 70살이면 나이가 많이 노총각이 그것도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노동을 해야 됐는데 그런 것을 며칠처럼 간단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깊이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누가 보아도 매우 로맨틱하고 정말 야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결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주 행복한 결혼을 라헬과 하게 되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라헬과의 결혼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라헬이 성깔이 보통이 아니었다. 매우 그가 성깔이 보통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조종이 아주 강한 그런 독선적인 여자였다는 단서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라헬은 또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자 고통하였는데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모든 고통을 야곱에게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느 날 라헬에게 크게 성을 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쁜 여자들은요 종종 찌르면 아주 아픈 가시를 그 피부 밑에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라헬이 그런 여자였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성깔이 보통 여자가 아닌데 야곱은 겉에 보이는 얼굴 예쁜 것만 보았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라헬의 성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와 사랑에 빠져서 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과 라헬의 결혼은 그렇게 행복하게 흘러가 조건은 정말 좋았지만은 그렇게 행복하게 흘러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특히 그들 사이에는 여러분 아기가 없었습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어 고통을 받은 지 14년이 흘러서야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여시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라헬과 야곱은 바로 그때서 비로소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둘째 아들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자신의 진짜 자식으로 여겼던 요셉의 엄마인 라헬이 길에서 죽습니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 깊은 상처를 만들어 줬습니다. 행복은 아이를 낳고 누렸던 잠깐의 행복은 순간의 죽음의 고통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에 씻어서 눈물이라는 그런 유행가도 있지만은 야곱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라헬의 결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소원을 흡족하게 채워주는 결혼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고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만나서 결혼하더라도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복한 그런 결혼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야곱과 라헬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결혼에도 가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결혼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지만, 겉으로는 완벽하게 보였지만 안에는 가시를 품은 아픈 결혼이 바로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일어난 결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레아와의 결혼입니다. 레아와의 결혼은 한마디로 사기 결혼입니다. 야곱이 7년간 봉사를 마치고 마침내 라헬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신랑 신부가 이제 신방을 차립니다. 근데 그 당시는 전기도 별로 없었고 호롱불도 있었는데 그냥 신방을 차린다고 아마 불을 껐든지 깜깜한 밤이라 신부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신방을 치른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햇빛이 들어와서 눈이 뜬 야곱이 사랑스러운 라헬을 바라보니 아니 옆에 누워있는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바로 라헬의 언니, 정말 그 사팔뜨기 레아가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을 뜨고 보니 레아였더라.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때 야곱은 아주 유능한 목자였습니다. 보기 드문 목동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엄청나게 재산이 증식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치는 양떼들은 놀랍게 번식해서 금방 때가 되고 불어납니다. 그럼 이런 일꾼을 가진 고용주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할 수 있으면 이런 고용주를 자기 곁에 오래 두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자기 자신 일을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기 재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은 꾀를 내고 야곱이 라헬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이제 결혼식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몰래 야곱에게 들여보내고 첫날밤을 언니 레아와 같이 보내게 하였습니다. 분난 야곱에게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우리에게는 관심이 아니다. 그러니 네가 만약 라헬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7년을 더 봉사하라. 그렇게 제안했고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7년을 보수 없이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봉사할 때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노동을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을 위해서 봉사할 때 7년은 며칠같이 이야기해졌지만은 레아 때문에 더 일하여 되는 7년은 아마도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레아는 예쁘지 않아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원치 않은 여자를 위해서 7년을 자기가 또 종사를 해야 되니 사실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레아를 심히 미워하였습니다. 증오와 분노, 속은 것에 대한 복수심 이러한 것들이 야곱과 레아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레아와의 결혼 한마디로 속은 결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과 같이 살면은 그와 사랑을 나누면은 가장 행복하고 나는 안전하게 될 거야. 이 세상에서 나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야. 이 결혼이 나의 모든 필요를 모자람을 공급하여 줄 것이고 나를 지켜주고 가장 높여주고 나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지고 사랑하여 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야곱은 내던졌습니다. 이것을 믿고 야곱은 14년이란 긴 시간을 라헬을 위해서 내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만 나를 위해 준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가장 만족한 사람이 될 것을 믿고 그래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런 소망에 눈이 가려워서 깜깜할 때는 이 사람이 라헬이구나. 이 사람이 나의 구세주구나.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유일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착각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침이 되어 빛이 들어와 제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니 이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구나. 내가 그렇게 원하던 사랑과 안정을 가져다 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만난 것이구나. 그래서 절망하고 우울하고 그러다가 상대를 죽도록 증오하는 그러한 결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일어난 결혼이 바로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레아에게 속은 야곱은 그와 결혼 생활 내내 레아에게 분노하고 그를 멸시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레아와 사이에 일어난 결혼, 한마디로 속은 사기 결혼입니다. 나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에게 맡겼지만은 시간이 지나 아침이 되니 레아더라. 상대 현실을 깨닫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러다가 헤어지거나 원수처럼 사는 바로 이런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아 자신은 어땠을까? 야곱도 이런 분노를 가지고 살았지만 또 레아 자신은 어땠겠습니까? 자신의 아름답지 못한 미모 때문에 남편의 마음은 자신을 떠나서 다른 여자 품에 있습니다. 자기와 같이 누워 있을 때도 이 남자의 마음은 자기가 아닌 라헬에게 가 있습니다. 자신이 남편 야곱을 위하여서 6아이를 낳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남편의 마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그의 마음은 저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외롭고 우울한 결혼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고 그 사람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고독한 결혼도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라헬 때문에 야곱에게 시집 온 사람입니다. 이러면 슈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1+1이 있습니다. 하나 사면 덤으로 하나 주는 물건이 있는데 레아는 바로 그런 여자였습니다. 라헬을 취하니 라헬 때문에 따라온 1+1이 바로 자기였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입니다. 집안에 있기는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자기에게 눈도 주지 아니하고 마음도 주지 아니하는 그저 투명 인간에 불과한 결혼입니다. 아마도 결혼하신 모든 분들은 어느 한 시점에 야곱처럼 레아처럼 이런 아픔을 가져봤을 것이고 지금 당장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2번 더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결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결혼입니다. 레아와 라헬 두 자매는 누가 더 많이 자식을 낳나, 그렇게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인가, 그래서 심하게 둘이 경쟁합니다. 그 당시는 아이를 많이 낳아주는 것이 훌륭한 아내고 사랑받는 요건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낳은 자식으로 부족하니 이제 자신들의 여종을 남편 야곱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거기서 난 아기를 자기 자식으로 만들게 되는 오늘 현대인의 개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벌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들의 여종들을 남편에게 씨바지로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여자가 더 생겨니 남자인 야곱은 거절할 리가 없고 못 이기는 채 하면서 야곱은 그래도 2번 더 장가를 갑니다. 그러나 이 두 여종과의 결혼은 결혼이라고 보기는 불가능하고 오직 한 가지 목적, 아기를 낳기 위한 수단으로 이들의 결혼은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인격도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전도 다 무시된 채 오직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두 여인이 벌이는 싸움의 희생자들. 아이를 낳아주는 기계가 되어져서 야곱과 결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비참한 결혼. 바로 이것이 야곱과 두 여종 사이에 일어난 결혼입니다. 상대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상대의 아이를 낳아주어 후손을 이어주는 아기 공장에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결혼입니다. 이것은 결혼했으니 그저 그렇게 사는 결혼, 먹고 살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상대를 필요로 하는 결혼, 그저 아이 낳고 기르고 먹고 자고 그것 외에는 결혼에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는 관계. 남편 밥이나 하여 주고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기계 같은 결혼이 바로 이러한 결혼입니다. 아내이지만 노예인 남편에게나 자식에게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식모인가? 내가 아내인가를 알 수 없는 목적 없는 결혼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밥을 먹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여 줌으로 자신들이 편하게 하여 주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대접하여 주지 않는 결혼 아닌 결혼이 바로 야곱과 두 종들 사이에 일어난 결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러한 결혼과 자신을 동일화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고 이미 지나갔던 과거에
저나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한 번도 진정한 아내의 자리에 내려가면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비참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 종류의 결혼을 제가 긴 시간을 들여서 나누었습니다. 야곱과 라헬처럼 서로 사랑을 하지만은 불운이 연이어지는 불행한 결혼이 되었던 야곱과 레아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것처럼 소가 분노에 치를 때는 결혼이 되었건 이 사람과 왜 결혼하였는가 미친 듯이 후회를 하는 그런 결혼이 되었던 레아처럼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 홀로 외로워 떠는 결혼이 되었던 종들처럼 자신의 식모나 잠자리 수종되는 노예처럼 느끼던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이 과거에 한때 그런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시점에 여러분은 그 중간에 끼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어떤 형태의 이런 비참한 결혼의 형태에 끼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투성의 결혼에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라헬, 레아 그리고 두 종들과의 이 모순 덩어리인 결혼에도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까? 이런 비참한 세 종류의 결혼에도 과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혼을 하든지 간에 이들이 그 결혼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목적이 이 결혼에 있었습니까? 만약 이들이 이런 결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들의 결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런 결혼 속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성취해내셨다면 여러분이 오늘 어떤 결혼의 형태에 빠져 있든지 여러분의 결혼에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나는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비탄과 절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끝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야곱의 이 엉망진창이고 얽히고 설킨 결혼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어떤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반드시 여러분은 돌파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물론 야곱의 결혼에 얽힌 이야기는 하도 복잡해서 이 결혼에 얽힌 하나님의 섭리를 다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복잡한 결혼의 고통이 만들어낸 놀란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이 엉망진창 진흙탕 같은 결혼에도 하나님의 놀란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놀란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들의 결혼을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12부족의 족장들이 이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잡하고 문제투성인 결혼을 통해서 12아들들을 얻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기둥들로 세우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라반의 악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야곱에게 레아를 들여보셔서 12부족 중에 무려 6명이 되는 남자들 그를 통해서 얻게 하셨고 그 자매의 시기 질투 싸움을 이용하셔서 이 정도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셔서 12아들들을 낳게 하시는 놀라운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진흙탕 같은 이들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실 12부족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요셉도 나왔고 바로 여기서 모세도 나왔고 바로 여기서 다윗 왕도 나왔고 바로 여기서 사무엘도 나왔고 바로 여기서 엘리야도 나왔고 바로 여기서 이사야도 나왔고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도 나왔고 바로 여기서 사도 베드로도 나온 것입니다. 만약 이 가정, 이
엉망진창인 결혼 이 가족의 관계 없었다면 지금까지 불렀던 몇 명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더 이상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12 아들의 후손을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야곱이 이 복잡하고 문제투성인 결혼을 통해서 12 아들을 낳지 아니하였더라면, 만약 야곱이 너무나도 결혼이 힘들어 나는 살 수 없어 하고 이 결혼을 뛰쳐나갔더라면, 바로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우리 주 메시아 그리스도는 결코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결혼에 개입하셨습니다. 그의 놀란 섭리가 정말 엉망진창 같은 야곱의 결혼에 개입하셔서 가장 놀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선을 만드셨습니다. 야곱의 결혼에 얽힌 모든 여인들이 한숨과 한탄과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 자신의 눈물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는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야곱의 결혼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야만 됐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가장 추하게 보이는 결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결혼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가장 아름다운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결혼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야곱의 정말 유래를 볼 수 없는 그런 엉망진창인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을 선포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신음하고 있는 이 결혼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놀라운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나는 주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결혼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지 못할 결혼이 있고 참지 말아야 될 결혼이 있고 감히 말하건대 걸어 나와야 하는 결혼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기를 원하거든 갈리라, 이런 자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결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볼 때 참 잘했다, 그냥 계속 그렇게 그 안에 있었으면 정말 얼마나 고통하고 얼마나 주님 섬기는데 방해가 있을까, 차라리 그때 어려웠지만 결단 잘하고 나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 섬기니 참 잘했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혼한 자들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거듭난 사람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는 것을 막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저는 감히 그 결혼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어떤 어려움이 되었고 어떤 절망적 상태가 되었든지 반드시 여러분이 견뎌내야만 이유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결혼에는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그 섭리를 믿고 참고 견디면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듯이 반드시 지금은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리고 정말로 숨이 막히는 그런 결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이 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추후에 의심 없이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는 자라면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부인한 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젠간 여러분 반드시 웃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젖을 먹이면서 무엇라고 그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게 또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이 90세의 자기를 웃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라가 몇 살에 결혼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습관으로 보면 적어도 여자아들은 20세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15세, 14세, 15세 결혼 정년기이기 때문에 결코 사라는 20세가 넘어서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여자로서 수모와 수치를 겪고 또 남편 때문에 2번이나 다른 자들에게 팔려가는 수치를 당하여 50년 넘는 기간 동안 종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여 결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가 90세에 웃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결혼을 통하여서 자신의 결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라처럼 웃게 하여 주실 날이 온다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또 체험하여서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아무리 결혼의 고통이 커도 야곱처럼 그 고통에서 가장 선한 것이 나올 것을 믿고 견디는 자들은 반드시 웃게 된다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권고합니다. 아무리 결혼이 힘들어도 뛰쳐나가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머지않아 여러분은 저처럼 웃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무리 결혼이 힘들어도 여러분 보이기에는 잘못된 결혼같이 보여도 엉망진창까지 보여도 여러분의 결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그러므로 죽은 듯이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저처럼 웃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